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흔적을 새겨주시옵소서. 요나의 표적을 새겨주시옵소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침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나서 요나의 표적, 예수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진짜 요즘 제일 어려운 게 사람을 모으는 거거든요. 요즘 진짜 사람 모으기가 하늘의 별따기죠. 근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스포츠 경기장, 그다음에 연예인 콘서트의 현장, 유명한 종교인들의 집회. 이번에 신천지 모인 거 보니까 엄청나게 모여가지고 그 신천지 성지에서 집회를 하던데, 그다음에 정치 집회들,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우르르르 진짜 몰려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진짜 새벽 기도에 10명 모으기도 진짜 죽어라고 힘든데, 왜 교회 100명 만들기 정말 죽을 힘을 다하고 모든 걸 다 쏟아부어도 힘든데, 왜 여기에는 이렇게 수십만의 사람들이 못 들어가서 난리고, 티켓이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인데 못 가서, 그 티켓을 못 구하고 거기에 못 가서 난리가 날까요? 왜 사람들이 몰려가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 상상치도 못한 놀라운 장면을 경험하고 싶어서 그래요. 스포츠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는 그 놀라운 장면, 역전이 되고 또 역전이 되고, 그 기적 같은 장면, 신비로운 장면, 황홀한 장면을 자기가 보고 싶기 때문이죠. 이것을 성경에서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 사람들이 왜 그러면 이 표적을 보고 싶은가? 왜 이 표적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 있는가? 그것은 사람들의 깊은 갈구함이, 그러니까 이 본질적으로 사람은 갈구함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걸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돌파하고 싶은 거예요. 이 문제로부터 자기가 구원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표적을 일으키는 사람을 찾아서, 바로 저 사람이 영웅이구나, 저 사람이 바로 이 시대를 구원할 구세주구나 해서 그 구세주를 따라가고 싶은 그 본질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구세주를 찾고 싶은 마음은 표적을 찾는, 표적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몰리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저분이 바로 이 어려운 세상을 구원할, 바로 나를 구원할 구세주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표적이 있는 곳에 사람이 있고 구세주를 찾는 사람들은 다 거기 있죠.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는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관심조차 없어요. 누가 이단에 빠지느냐? 갈급한 사람이 빠지는 거예요. 갈급한 사람이. 맨날 오락이나 하는 사람이, 무슨 게임이나 하는 사람이, 맨날 골프나 치는 사람이 무슨 이단에 빠져요? 절대 안 빠져요. 근데 갈급한 사람이 빠진다니까. 뭔가 갈급해요. 그냥 내 영혼이 갈급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이단에 빠지는 거죠. 또 그냥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사는 게. 그런 사람은 스포츠 경기를 보며 스포츠 경기에 빠져서 그 1등을 하고 진짜 세계를 제패하는 사람들을 맨날 졸졸졸 쫓아다니게 되는 거죠. 자기가 다 뭔가 그냥 육신의 질병이 있어요. 그러면 그 병 고치는 사람을 찾아서 쫓아다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자기의 메시아로 모시고 쫓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자기를 구원할 메시아를 찾아서 헤매고 다니다가 표적을 보고 거기에 우르르
몰려다니게. 거기에 내 인생을 바치고 재산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거죠. 그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인간의 인생이에요, 그게. 그래서 사람들은 수많은 구세주를 찾아 표적을 보고 우르르 몰려다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수많은 가짜 구세주들이 나타나 표적을 행한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 마귀가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마지막 일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엄청난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서 정말 택하신 자들까지 다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게 마귀가 마지막에 하는 일이래요.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장면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제 붉은 용이 두 짐승에게 자기의 모든 힘과 권세와 능력을 줍니다. 그랬더니 바다에서 두 짐승이 올라와서 한 짐승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 두 번째 짐승이 표적과 기사를 행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666표를 행해 지옥으로 끌고 간다. 이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두 번째 짐승, 첫째 짐승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서 우상이 되고, 두 번째 짐승은 표적을 행하는데 그 표적을 행하는 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요한계시록에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이 표적이 세 가지가 나온다. 계시록 13장 12절에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니.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래서 마지막에 사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표적이 뭐냐면 병치유입니다. 병치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는 다 당연히 병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병이 없는 사람. 그래서 요즘 이제 동성애가 우리나라 난리인데, 저는 그냥 동성애를 병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영혼에도 상처가 있고 공백이 있고 허전함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육신도 완전하게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육신도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요. 육신도 초창기란다.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900세까지 살아요. 근데 지금은 뭐 100세도 못 살죠. 근데 저는 이제 평생을 앓고 있는 병이 우울증이기 때문에, 우울증을 아는 사람, 태어날 때 그냥 우울증이에요. 내가 뭐 슬픈 일이 있어서 우울증이냐? 아니, 너 정상적인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살았어요. 근데 전 이제 평생에 우울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우울증은 그 끝이 뭐냐면 이제 자살이에요. 자살. 동성애는 뭐 엄청난 육신의 질병이겠죠. 어떤 사람은 우울증을 가지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강박증을 가지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어디 췌장이 안 좋아서 당뇨가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디스크를 갖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동성애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질병이 있다 그래서 그걸 다 그렇게 악을 행하고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고, 동성애 있는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고, 육신의 질병이 있는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유독 동성애만 자꾸 질병이 아니래.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래.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대. 나 저 우울증 가지고 태어났다니까요. 우울증 가지고 태어나면 다 자살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은 다 육신의 질병이 있고 영혼의 피폐함이 있어요. 태어나면. 근데 누가 병을 고쳐요. 그러면 거기에 그냥 다 몰려가서 저분이 우리의 구세주구나, 저분이 우리의 구세주구나 하면서 몰려가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다 지옥으로 간다. 예수님이 병 고치는데 올인하신 이유, 병 고치는데 올인하시지 않은 이유가 뭐냐? 고치면 뭐야? 어차피 죽을 건데. 고치면 뭐하냐고? 어차피 죽을 건데. 그 고쳐봐야 수명에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수명에는.
병 고침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 어쨌든 이 짐승이, 두 번째 짐승이 뭐라냐면 병 고침을 행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간다. 두 번째는 계시록 13장 13절에 보면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두 번째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면 자연을 움직여요. 이상한 현상들을 벌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 뭐 사람이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이런 표적을 행하는데 병을 고치죠, 불이 하늘로부터 떨어지게 하죠, 자연 현상을 일으키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첫 번째 죽었다가 살아난 첫 번째 짐승이 우상이 되는데 그 우상을 놀랍도록 신비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계시록 13장 14절 15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누가 안 믿겠냐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리에. 우리가 성모 마리아상이 텔레비에 나오는데 피눈물을 흘려요. 성모 마리아상이. 이런 거 보셨어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까? 그 성모 마리아상. 불상인데 꽃이 펴요. 그 불상의 그 미간에서 희한하게 꽃이 펴요. 이런 거 보셨어요? 완전 돌멩인데 거기서 꽃이 펴요. 씨가 떨어진 거겠죠. 씨가 바위를 뚫고 씨가 나오는데 그 불상의 여기에서 꽃이 하나 폈는데 거기서 그 불상 한번 만지려고 줄을 얼마나 서 있냐, 몇 시간씩 서 있어요. 그 불상의 그 꽃을 보면은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니까 이 우상인데 우상이 사람처럼 살짝만 그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도 사람들이 거기 줄을 서는데, 자, 그 우상이, 그 불상이 말을 해요. 불상이 부처님 불상인데 그 경복궁 아니죠, 경주의 그 석굴암의 불상이 말을 해요. 그럼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절을 하고 경배를 하겠습니까? 이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난대, 표적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666표를 찍어가지고 지옥으로 데리고 간대요. 여러분,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성경에 써 있으니까. 누가 이거를 보고 안 미혹이 되겠냐고. 이걸 보고 병이 났죠, 자연현상이 일어나죠, 우상이 움직이고 말을 하죠, 기적을 행하죠. 그런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표적이 나타나도 절대 거기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근데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본질적인 결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자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표적을 보고 구세주를 찾고 싶은 그 욕망이 끊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자꾸 여기에 속는 거예요. 저분을 따라가면 내가 해결이 될 것 같다. 근데 예수님이 표적을 구해서 구세주를 찾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시진 않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 이 말씀을 알아야 요나서가 읽어져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표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너가 구세주인지 알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구세주를 찾는 방법이잖아요, 그게. 근데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희에게 표적을 보여주겠다. 이 표적을 보여주는 사람만이 진짜 참 구세주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기적의 현상만을 구한다. 기적의 현상.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요나의 표적만 찾게 된다.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도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병을 고쳐주고 나도 병 고칠 거야, 나도 귀신 쫓을 거야, 나도 오병이어 막 음식을 만들어낼 거야. 그런데 이거 다 표적 아니야. 이거 다 사라져. 오병이어 음식 먹으면 영원히 배부른 게 아니잖아요. 저녁에 또 배고파요. 문둥병 고쳐줬어요. 다 도망가요. 그런 건 표적이 아니에요. 그런 걸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다. 기적,
병 고침, 문제 해결, 특별한 현상,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우상이 마늘하고 성몸 안에서 피눈물이 흐르고 심지어 불상이 걸어 다닌다고 하더라도 구원자가 아니다. 그게 진짜 표적이 뭐냐? 진짜 저거를 일으키는 사람은 진짜 구원자다 이거. 그게 요나의 표적인데, 그럼 요나의 표적이 뭐냐? 사람들은 요나의 표적이,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생각하면 요나의 표적 그럼 뭡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잖아요. 요나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 이거 요나의 표적 아니에요 이거. 자, 사람들은 요나가 물에 빠졌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갑자기 엄청난 물고기가 와가지고 요나를 삼켜. 그래갖고 그 구원을 받은 거죠. 이게 요나의 표적이라고 생각해요. 요나의 표적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비로운 현상, 요나의 표적을 우리가 생각을 해도 이런 물고기가 사람을 구해줘? 기적이 일어났네. 야, 이거를 행했다면 이게 진짜 구세주네. 아니에요 이거. 신비로운 기적이나 놀라운 현상은 요나의 표적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말하는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뭐냐? 자, 요나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요나서가 읽어지는 거죠. 요나서 2장 1절 2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게 요나의 표적입니까? 아니에요.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를 뭐라 표현합니까? 물고기 뱃속을 스올의 뱃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는 자기가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자,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는 자기가 지금 지옥 가운데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지옥 한가운데 있다. 그래서 요나가 물에 빠지고 물속이 뱃속에 들어가는 것을 요나는 자기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옥 체험이요, 죽음 체험이라고 표현해요. 내가 스올에 지옥의 뱃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게 뭐 표적이에요. 쉽게 말하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싫어요. 왜 싫으냐면 가서 말하면 뭐해. 사람들이 너 죽는다 안 죽어. 하나님이 다 용서해줘. 그 싫은 거야 이게. 멸망한다 안 멸망해. 하나님 다 구원해줘. 짜증나는 거야. 가서 해서 뭐해. 자기 영광이 없잖아. 아무것도 없어. 가서 자기가 말한 게 항상 틀리니까. 너 회개 안 하면 죽어? 회개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멸망하는 걸 봐야 낄낄낄낄대고 재밌는데 거 봐라, 내가 죽는다 그랬지, 너 뒤진다 그랬지, 말 안 듣다가 쌤통이네 이래야 재밌는데 가서 말만 하면 다 회개를 해. 이미 다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요나가 하기가 싫어. 도망을 가다 물에 빠져 죽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를 자기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게 지옥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했지만 나는 죽음을 당했고 나는 지옥에 들어갔구나.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은 요나의 표적이 아니고 그건 그냥 지옥 체험일 뿐이다. 스올의 뱃속에 내가 있구나. 그러고선 3일간의 지옥 체험을 하고서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났느냐? 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요나서 2장 7절 8절 9절. 이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이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 지옥의 한가운데 스올의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를 해요. 내가 하나님 버리고 살았더니 결국 나는 이 모양 이 꼴이 됐구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는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까?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 그러고선 역사가 일어나요. 자, 요나서 2장 8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에게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회개한 거예요. 회개. 요나가 진짜 진실로 회개한 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냥 그대로 튀어나왔으면 그게 무슨 표적이에요. 그냥 똑같이 도망가고 또 똑같이 도망가서 살아갈 건데, 병 고침이 무슨 표적이냐고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 우상이 말을 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다고 내가 구원을 받냐고요. 근데 요나가 지옥의 한 가운데서 주여, 내가 주님을 떠났더니 내가 지옥에 있나이다. 내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했더니 내가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 있나이다. 주여,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버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더니 내가 망했나이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했더니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바 되고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가 일어나요. 이게 요나의 표적이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라는 건 뭐냐? 진짜 회개를 한 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물고기 속에 들어간 게 표적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이것을 생명을 얻는 회개, 이것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불러요. 제가 기적이라는 걸 엄청 체험한 사람입니다. 진짜 대한민국에서 저처럼 기적을 많이 체험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우리 아내에게 나 인생에 있었던 기적을 막 다 얘기했는데, 그때 제가 진짜 조용기 목사님이 되는 줄 알았다니까요. 진짜로. 기도하는 족족 기적이 일어나고 진짜 신비로운 현상들이 일어나는 건 그냥 일상이었어요, 저한테. 근데 어느 날 그런 기적을 행하면서 상이란 상은 다 휩쓸고 살아가는데 한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우울증이 안 고쳐져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변하지를 않아요. 기적은 일어나는데 진짜 변하지를 않아요. 그게 제 마음속에 있는 늘 한 가지 의문점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애들과 만나는 시간이 적어가지고 내가 애들을 변화시키지 못하나 보다. 그래가지고 제가 기숙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기독교 기숙학교를. 애들과 24시간 같이 살면 애들이 반드시 변화될 것이다. 안 되더라고요. 4년 반 동안 애들이랑 같이 먹고 자고 사는데도 진짜 거듭남이라는 게 일어나질 않아요. 나도 안 일어나고 애들도 일어나고. 기적은 엄청 일어나요. 그러나 거듭남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 엄청난 왜 안 되지? 근데 어느 날 서재를 갔는데 책이 한 권이 딱 꽂혀 있더라고요. 왜 내게 배우는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까? 이게 책 제목이었어요. 그 책을 읽지는 않았는데 그 책 제목이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 그런 걸 깨닫게 됐죠.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겁니다. 기적으로는 사람이 변화되지가 않은 거예요. 진짜 생명을 얻는 회개만이, 거듭남만이, 복음만이, 예수의 보혈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그걸 깨달았더니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그 이후로 한 번도 저에게 기적을 보여주질 않아요. 왜? 다 쓸데없는 현상들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말씀이라니까요. 다른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요나가 깨달은 건 뭐냐? 거듭난 거예요. 요나가 회개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도 그걸 해봤죠. 이제 복음을 듣고 거듭나봤죠. 절대 안 사라집니다. 이 요나의 표적은 목을 잘라도 안 사라져. 이게 제가 옛날에 받았던 정말 신비로운 일들은 기억도 안 나요. 지금 억지로 생각해야 기억이 날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점점 더 확실하고 분명해지고 살아있고 절대 지워지지가 않아요. 이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위대한 기적이 뭐냐? 내가 회개한 거예요.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기적이 뭐냐? 암덩어리가 치유된 거 그 기적 아니에요. 다시 암 생길 건데 뭘. 진짜 기적은 뭐냐? 내가 회개한 거라니까요. 진짜 내 멋대로 살던 내가 예수님께 목숨을 걸게 된 거예요. 이게 기적이, 이게 요나의 표적이 이게. 그리고 요나는 완전히 달라져서 전도자가 됐죠.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사람들을
회개시킵니다. 자, 예수님도 이 얘기를 똑같이 하세요.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요나의 표적은 회개라고 얘기를 하셔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자,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뭡니까? 회개. 요나의 회개, 니느웨의 회개. 사람들은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기적을 일으키시오. 그럼 당신이 구세주인 거를 알고 내가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으로 니네는 안 믿는다니까. 그쵸? 기적 안 믿어요. 홍해바다 건너 안 믿어요.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 먹어요. 안 믿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요. 안 믿는다니까요. 안 믿어요. 기적으로는 사람이 변화되질 않아요. 그냥 대단하다. 저 사람이 대단하다. 근데 기적을 또 안 일으켜줘요. 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하러 믿냐?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짜 요나의 표적이라는 건 뭐냐? 내가 변화된 거예요. 내가 우울증이 고쳐진 거 아닙니다. 제가. 근데 우울증, 지금도 우울증이 그냥 수두룩빽빽해요. 근데 죽으려고만 하면 살려놔, 나를. 이거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죽으려고만 하면 나를 살려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러고선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너를 내가 들어쓰리라 하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걸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울증에 자살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내 힘으로 일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제가 이렇게 됐느냐? 회개해서 그래요. 회개. 다른 건 한 게 없어요. 제가 십자가의 복음을 지금 10년 이상 전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게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회개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을 공부해라. 복음을 깨달아라. 그런 말 없잖아요.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제가 저를 돌이켜 봤을 때 제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적이 인생에 딱 한 번 있어요. 제 모든 죄를 다 토설했거든요. 그때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복음이라는 걸 듣고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난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회개에 거듭나게 하실 수 있는 다 준비를 해놓으시고 죽으신 거고,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어진 일이 다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어떻게 받느냐? 회개로 받는 거라니까요. 회개로. 진짜 내 자신에 대한 큰 죄악에 대한 회개로.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 뭐냐? 구원받는 핵심이 뭐냐? 회개라니까요. 회개. 근데 반성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자기의 존재 전체를 요나처럼 부인하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회개. 이게 뭡니까? 이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이것 외에는 다른 거는 다 사라진다. 다른 건 다 사라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바다에 빠진 요나요, 죄에 빠진 내 자신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은 물고기 뱃속이요, 지옥을 사는 내 자신이에요. 무덤을 살아가는 내 자신이에요. 거라사의 광인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은 물고기 뱃속에서 토함을 받은 요나요, 나의 회개요, 나의 구원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이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이게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 이건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 사라지질 않아요.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요나의 표적은 기적이 아니에요. 신비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병치유가 아니에요. 우상이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나의 진정한 회개, 내가 진짜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요나의 표적을 받으면은 666이라는 표가 새겨져가지고 마귀가 끌고 가요. 666 짐승의 표. 그러나 회개를 하면 예수의 흔적,
성령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인침은 영원히 안 사라져요. 이 인침은.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영원한 인침이에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은 꼭 성령의 인침, 요나의 표적, 예수의 흔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적을 믿으면 죽습니다. 현상을 보면 죽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갔다가는 우리의 삶은 미혹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나의 본질적인 이 갈급함, 나의 영혼의 허전함, 끝도 없는 죄로 인한 고통, 정말 내 멋대로 살고자 하는 이 나의 본질적인 죄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고 진정한 회개를 했을 때 우리는 예수의 마음, 예수의 생명, 예수의 흔적을 몸에 새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본향의 성도들에게 예수의 흔적을, 그 영원한 흔적을 새겨주셔서 성령의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